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선교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0번, 110번은 선교주일이 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의
지금 이 가사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일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고 광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겨울의 문턱에 선 오늘 아침,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세빛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상황이지만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듯이 믿는 자들은 비판과 정죄를 그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아래가 나눠지고 좌우가 갈라진 상처투성이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어떤 인물이, 제도가, 관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의 복음 외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여 년 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흑암의 땅 조선에 자신의 인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이방인들을 기억합니다. 풍토병과 싸우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 속에서도 불쌍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은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번성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순종이 단절되지 않고 저희를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선교 장학 헌신 예배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여파로 발이 묶인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선교사를 위한 헌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수고가 단절되지 않았음에 감사를 올리고 내년을 향한 더 큰 선교 장학의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호룡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수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빛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빛교회가 섬기는 각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녹록치 않은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의 은혜가 끊이질 않게 하시며 황량함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이 복된 예배의 시간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여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몸이 약하여서 병중의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병마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쫓으며 살다가 이 거룩한 아버지의 성전에 달려와 한 몸이 되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고로운 땀을 흘리고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또 1000번제의 기도의 제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어린 유아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린 정성 어린 예물로, 또 동전을 모아서 또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에 참여하는 귀한 게스트룸을 준비하는 예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낱낱이 보시고 다 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하시며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두 때를 이루고 번성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할 만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이 혼란하고 환란이 많은 시대에, 사고가 많은 시대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얼굴빛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손 대대로 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차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빛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어린 영혼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 장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의 가정과 삶이 부하여야 될 이유, 우리 직장이 번성해야 될 이유, 우리 사업이 크게 잘 되어야 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대학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주종 목사님이시며 영남신학대학교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됩시다. 협력하는 교회와 이웃에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쌀 또는 과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119 세일의 기도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일지를 제출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 장학 헌금 작정서를 배부합니다. 27일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돋보기 안경 및 진열대를 기증하였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어 27일 주일까지 원하시는 곳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기관별 총회를 27일 주일까지 마쳐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설치를 27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6여전도회이며 협조는 3남선교회와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소영 권사님 모친 송윤재 장로님의 장모님이신 민점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이며 교회 출발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교우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김충건 집사님께서 쌀 20kg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1월 둘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된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정문규 집사님께서 장학과 선교 보고로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선교 장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위원회 보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내 교회 및 기관 7군데와 해외 교회 및 기관 3군데를 매월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9월까지는 재정 후원 외에 선교지 방문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정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10월 말 26명의 새벽교회 선교들이 국내 선교지 방문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지난주 선교위원회 김인환 위원장께서 필리핀 선교 지역도 탐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시작되는 새벽교회 선교 사역의 신호탄으로 삼고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국내외 선교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경험하는 사업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 선교 헌금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위원회 보고입니다. 교회 여름 행사 지원으로 각 기관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한 해 동안 청년부 3명과 중고등부 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장기적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장학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엔 더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선교 장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 장학 학생들을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그 학생들이 또 장학금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선교지 탐방을 국내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저 또한 필리핀을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선교 마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심으로 그 뒤 모든 순서를 주관하심으로 우리 선교 장학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 협력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가족들과 교인들하고 실컷 그냥 새벽에도 깎아먹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행복했는데 올해의 그 말씀을 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것도 발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이거를 이제 나눕니다. 그래요. 자기들도 먹지만 자기들도 보태가지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전도 활동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이 과일 하나씩 나누는 이것들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 주변에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좀 더 분발하면 온 지구 땅에 이 나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상징적으로 기념 행사처럼 과일 하나 들고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어지간히 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과일 한 박스를, 쌀 한 푸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세 끼를 굶고 한 끼당 10,000원씩에서 3만 원을 1,000만 명이 내면은 3만 곱하기 1,000만 계산은 집에 가서 답을 내보십시다.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드리면 저들이 탈환한 헤르손에 아파트를 반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일이, 우리는 3만 원이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모이면 한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우리는 몸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표로 할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항상 1대1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쌀이든 과일이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져오시면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이 어려운 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최혜인 집사님께서 참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최호덕 선교사님 그 미얀마 국적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학교에 보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쓸 데가 많을 터인데 주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쓰셨듯이 자기 돈을 그 미얀마의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그 가상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쳐서 위로와 격려 한번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라도 함께 가다 보면요, 좀 인품이 있고 사람다운 사람은 옆에 가는 사람의 뜻이 뭔지, 어중이 뭔지를 살펴가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좀 얼토당치도 않는 분들은 옆에 사람 어중이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뜻만 계속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예수와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 또 교회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괜찮은 성도들은 옆 사람의 어중이 뭔지, 또 예수님의 어중이 뭔지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막 가는 신앙생활은 그거 다 상관없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텐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뜻을 막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며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땅은 주로 함족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의 의향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혼자서 함족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 살던 동네를 떠나서 함족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네 눈치껏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 미리 디자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삶으로 그 소돔 땅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의 개인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운명 지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아니, 내가 땅이 100마지기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가 아니고,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남의 동네에서 산다 할지라도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운명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병약하고 너희들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운명 지어준 것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 롯과 소돔이란 나라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도로 찾게 되는 복을 누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시딤 골짜기예요. 지금 말하면 사해이죠. 사해. 이 사해 주변에서 엄청나게 큰 국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소돔 왕은요, 비옥한 땅하고 풍부한 소금 바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으로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당연히 그 소돔 땅 주변 가나안 땅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거기다가 함족, 같은 계열 함족인 이집트가 등 뒤에서 세력을 키워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 소돔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셈족의 왕인 이 엘람 왕에게 늘 조공을 바쳐오던 조공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제 나도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조공 안 바쳐 그랬죠. 자, 한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바벨탑이 붕괴되고 난 이후로 함족이 지리멸렬하여 흩어져 버립니다. 이 함족이 엄청나게 득세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셈족을 지배하면서 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고 이 함족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함족의 지배를 받던 이 셈족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들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국가가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입니다. 엘람의 왕이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더 지경을 넓혀서 소돔 지역까지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조공을 바쳐왔는데 어느 날 소돔 왕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조공을 다 끊어버리니까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 10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갔는데 바로 그게 바로 시딤 골짜기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패는 쉽게 갈렸어요. 아무리 소돔 왕이 힘을 세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10만 명을 데리고 온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이제 파괴되고 재산 재물들 다 빼앗기고 포로들도 다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롯의 가족도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거주하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마침 그 포로로 잡혀가던 어떤 누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거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개인 사병들을 이끌고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 갑니다. 근데 200km 이상을 추격해 가서 이 북쪽 단에 가서 이 그돌라오멜 군사를 만나게 되는데 318명이 10만 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막 이제 게릴라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더더욱 80km를 더 따라가서 다메섹에 거의 이르러서 호바라는 땅에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자기가 빼앗아가던 모든 것들과 포로들을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이로 인해서요, 조카 롯을 구원한 것은 물론이고 소돔 백성들을 구원했고 또 소돔 백성들의 재산까지 다 찾아주었습니다. 자, 말이 쉽지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처음 출발할 때 내어놓지 않고는 못할 일이었습니다. 318명의 자기 군사를 이끌고 10만 명을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빼앗아 오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가기 전에 집에 다 정리했을 겁니다.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첫 출발점부터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안 내놓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찝찝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바쁘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은 우리 다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런데 죽을 자리가 아니고 손해볼 자리만 딱 서도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뭐 합리적인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어느 날 떠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다. 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이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었느냐? 소돔 땅도 살려주고 롯도 살려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10만 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2명도 못 이기고 자기 자신도 못 이기고 맨날 헤매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자, 그돌라오멜 왕도 셈족이었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메소포타미아 출신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셈족은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죽이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살려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빼앗고 정복하고 막 죽이는 그런 삶이었고, 한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그에 비하면 그돌라오멜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는 사람이었고 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셈족인데 하나님을 닮은 셈족이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셈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힘이 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신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설령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닥쳐와도 죽음이 자기 문턱 앞에 닥쳐와도 그 사람 마음은 행복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위상은요, 소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에서 아주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자를 살려주고 빼앗긴 자에게 재물을 다시 도로 찾아주고 그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려고 돈을 벌어야 돼.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평안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나를 보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건강해질 때,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살 용기를 가지고 죽음과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각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임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또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이 내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가난한데 무슨 복을,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복을 줄지. 아무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어야 돼. 교회의 큰 힘을 보고 교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주변에서 시작하여서 각 나라와 민족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영국이요, 로마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로마 군대가 따라갑니다. 영국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영국의 선교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군대가 따라가요. 총칼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지역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잘 되려고 선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제국입니다. 제국.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선교사를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되면서 선교사를 막 파송하는데 미국은 돈을 따라 보냅니다. 돈도 총칼 비슷한 거거든요. 한국도 미국을 닮아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막 지금 파송받아 갑니다. 거기 또 돈이 따라가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가고 군대가 따라가고 그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 돈 따라가고 군대 따라가고 그리 안 했어요. 뭐가 따라간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은 새벽교회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에서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통도사절을 통해서 이 지역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벽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이 야심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 전체가 새벽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교회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구한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네가 머문 자리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대통령 되면 사회적인 책임을 할게요, 내가 부자가 되면 사회적인 책임을 할게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안 기다려요. 지금 현재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몸부림친 그 사람에게 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 당장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우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살고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욱 나가가지고 정치인을 욕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성경하고 틀린 그리스도입니다. 거돌라오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내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도우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백날 말해봐야 그거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도우는 영으로 살고 살리는 영으로 살면 그게 그냥 사람들이 보고 야 새로운 빛이다, 새 빛이다 한다 이거야. 고린도후서 8장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헌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이 극심한 이 가난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했다라고 소스를 줍니다. 또 부유한 예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예수 자신이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또 설명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난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하여지기를 바랐다, 평균케 하기 위하였다 이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가 너무너무 지금 못 살고 가난에 굶주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야, 너가 좀 가난해져라. 너희들이 가난해진 그 부분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부유하게 되어라. 쉽게 말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좀 가난해져서 저 필리핀 교회나 다른 저 못 사는 아프리카 교회가 조금 부유해지게 하고, 세계 7등 되는 이 한국의 경제가 조금 가난해져서 저 세계에 200등 하는 저 소말리아 같은 나라의 경제가 좀 일어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될 이유도 바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부유한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서로 평균점을 이루는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까지 이르지 못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삶이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어.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 되면 할게요가 아니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그냥 318명 모아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싸우고 돌아왔더니 소돔이 살게 되고 롯이 살게 된 이게 하나님의 드러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우리 새빛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것이 우리보다 더 부족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을 조금 뜯어서 그에게 나눠줌으로 평균하게 되는 세상.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왜 합니까? 내가 구제 헌금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가 조금 비고 구제받아야 할 분의 호주머니가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구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많이 하려고 하십시오.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넉넉해지면 할게요 하지 마시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동신의 몸을 다 주신 것처럼 나도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줄래요. 우리 주장님 오늘 감기 들었다고 위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장님 내년에 이제 은퇴입니다. 내년 12월 달에. 그 내년에 이제 성경금 마지막으로 이제 딱 작정할 텐데 많이 합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주장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에 목사가 장로님을 보고 오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피 묻은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가난해지는 여기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최혜인 집사님 넉넉지 못한 삶을 살죠. 평범하게 삽니다. 애 둘이 학원 보낼 수 있어요, 한 달. 그런데 그것도 학원 보내려면 또 더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고맙지만 잘했수다. 잘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해진 곳에서 가난해짐을 통해서 누군가 좀 부유해져서 웃는 소리가 나고, 우리가 좀 피곤해짐으로써 누군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므로 그 용기 있는 웃음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 몰락해가는 세상, 아직 일어나 피어보지도 못한 그 세상, 그들을 위하여 우리 것을 나눔으로 예수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실현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장학이 끊임없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인소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경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내게 본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도우는 영으로 살고 살리는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